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를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 홍보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떠나서 자신을 잘 홍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켜는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유튜브에 대해서 광고를 어떻게 하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을 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 어르신 말래요. 혼자 일하지 말고 옆에서 고개만 끄덕여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 일의 효율도 더욱 올라가고 힘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에서는 이런 칭찬들을 또 인정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참 수고하십니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격려가 많아야 교회가 따뜻해집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만 행동하는 것, 또는 나를 알리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하여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봉사활동이나 일을 나왔다가 자신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 그 행동을 하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 꺼내서 기자들이나 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일이 진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하고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제 자기 마음의 소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위선으로 일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니면 위선으로 일하는지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의 마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일들은 건강한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에 가서서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보여주기 식으로 일하는 단체는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남이 보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훌륭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는 자들의 경건과 행함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경건의 지포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인은 경건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은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구제와 기도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전체 본문인 18절까지 보면요, 이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제, 기도, 금식,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이 네 가지 패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냐면요, 나가서 돈가스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첫 번째,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 네 번째, 은밀하게 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라는 이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패턴, 외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구제할 때, 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요, 나팔을 불었어요. 즉 무엇이냐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지금부터 내가 먹을 것들, 빵을 나눠줄 테니 가난하고 거지들은 모여라 라는 식으로 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부터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 외식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면 누가 갚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네 번째 패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넘어가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패턴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첫 번째 패턴이 여기에 바로 나오죠. 외식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 패턴이 또 등장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와 네 번째 패턴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에 보면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함께 같이 보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이들은 자기가 금식 중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해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세 번째와 네 번째 패턴이 역시 등장합니다.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 패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들은 생활해야 되는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반복해 볼까요? 먼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즉 가면 쓰고 행동하지 마라. 그러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 네 가지 패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삶의 행동들이 과연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삶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만약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정말로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 삶을 드리는 그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이 아니라 내가 내 상을 다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조금은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행동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것보다는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 가지 지표,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하여서 네 가지 패턴을 배웠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분명한 명령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잠깐 맛보기로 읽었지만 오늘 9절부터 나타내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해도 사실 모자란 내용인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생각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짝만 맛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의 질과 방향성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영광, 나의 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높여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집중이 내 자신,
남들,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들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잘 되고 나의 인생이 잘 피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나의 자신의 것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들이 매우 소소하고 소박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6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인정과 나의 알아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구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6장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앞에까지는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장을 잘 살펴보시면 이 네 가지 패턴 이후에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며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그 뜻도 6장 안에 깊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자기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